교회 절기로 요즘 같은 때를 대림절, 대강절이라고 합니다. 바로 크리스마스를 기대하고 예수님 탄생을 기대하면서 기념하는 그 시절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는데 제 1년 중에 가장 기뻤던 달이 바로 계절이 바로 12월 달이었습니다. 바로 크리스마스가 있었기 때문이죠. 전 크리스마스와 관련되어서 참으로 아름다운 추억, 많은 기쁨의 일들이 저희 마음 가운데 간직되어 있습니다. 12월이 이렇게 기쁜 것, 바로 예수님이 태어난 것들을 기념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이 태어난다는 것들을 기념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예수님께서 실제로 역사적으로 존재하셨던 인물이었다는 것들을 우리가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은 실제적으로 존재하지 않았던 분이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신화적 존재이다라고 그들은 주장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은 정말 이 역사상에 실제로 존재하셨던 분이라고 여러분 받아들이십니까? 아니면 기독교에서 허구로 만들어낸 인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성경을 보면 예수님에 대한 너무나도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장소와 인물과 배경과 그분의 가르침이 들어 있습니다. 이 성경을 읽어보면 인간의 머리로서 이것을 누군가가 지었다라고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그 내용들은 굉장히 구체적입니다. 그러나 또 혹자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성경은 기독교의 경전이기 때문에 기독교의 경전을 가지고 예수님이 실제로 존재하셨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그럼 여러분, 성경 외에 예수님에 대한 기록들이 과연 있을까요? 역사적 예수에 대한 권위자였던 게리 하버마스 박사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역사적 예수라는 그런 책을 쓰셨는데 거기에 보면 그 하버마스 박사는 예수님에 대한 고대 역사적인 기록, 성경 외의 역사적인 기록이 45개가 있다라고 그는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중에 몇 가지 중요한 역사적인 증거들을 오늘 가지고 왔습니다. 먼저 파워포인트를 보시면 요세푸스라는 분이 쓰신 책에 예수님에 대한 언급이 나옵니다. 요세푸스는 유대인의 역사가였습니다. 여러분, 유대인은 그 당시 1세기 유대인들은 기독교인들에게 그렇게 호의적이지 않았습니다. 적대적이었습니다. 그가 쓴 AD 93년에 쓴 유대 고대사에 예수님에 대한 언급이 2번 나옵니다. 첫 번째 보시면 예수라고 하는 현자, 한 사람이 살았다. 예수는 놀라운 일을 행하였으며 그의 진리를 기쁘게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선생이 되었다. 그는 많은 유대인들과 헬라인들 사이에 명성이 높았다. 그는 바로 그리스도 구세주였다. 유대인 역사가 입에서 쓴 글입니다. 그 뒤에 그렇게 또 기록합니다. 빌라도는 우리 유대인 중 고위층 사람들이 예수를 비난하는 소리를 듣고 그를 십자가에 처형하도록 명령했다. 예수가 죽은 지 사흘째 되는 날 그는 다시 살아나 그들 앞에 나타났다. 이것은 하나님의 예언자들이 이미 예언했던 바 예수에 대한 많은 불가사의한 일들 중에 하나였다. 오늘날에도 그를 따라 이름 붙인 족속, 곧 그리스도인이라는 족속이 사라지지 않고 여전히 남아있다. AD 93년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에 약 60년 후에 기록된 역사입니다. 아마 지금 우리나라로 따지면 6.25 사변 정도 있을 때 그때 일을 기록한 것이죠. 유대인 역사가였던 요세푸스는 예수님이 실존 인물이었다는 것을 분명하게 기록하고 그가 빌라도에 의해서 죽음을 당했다는 것을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뿐만 아니라 로마 역사가도 예수님의 실제 존재였던 것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로마 역사가 타키투스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AD 112년경에 연대기라는 역사서를 썼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AD 64년 로마 황제 네로에 의해서 로마가 불타왔던 그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네로 왕제가 기독교인에게 책임을 돌린 것, 기독교인이라는 단어가 티베리오스 황제 통치 시 빌라도에게 처형당한 크리스투스라는 인물에서 비롯된 것을 진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록, 이 필사본 기록이 지금 사진으로 보였던 것입니다. AD 112년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에 약 70년 후에 로마 이방인이었던 로마 역사가 그 역사가의 서술에도 예수님의 죽음은 실제로 있었던 사건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것 외에 수많은 고대 증거들, 아까 말한 45개의 증거들이 예수님이 역사적인 실제적인 존재였다는 것들, 인물이었다는 것들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버마스 박사는 이런 결론을 내립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자신에 대한 역사적인 자료들을 많이 가졌을 뿐만 아니라 상당히 많은 분량의 질적인 자료들을 가진 역사 인물 중 한 사람이다. 그분에 대한 자료는 고대에서 가장 공식적으로 언급된 것이며 가장 입증된 삶을 보여주는 자료 중에 하나다라고 결론을 맺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삼국의 역사에 많이 관심이 있습니다. 우리 삼국에 대한 고구려 백제 신라에 대한 최고 오래된 기록이 1110몇 년경에 고려대에 있었던 삼국유사, 삼국사기라는 걸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1000년 뒤에 쓰여진 역사서에 의해서도 삼국이란 그 나라가 실제 역사였다는 것을 우리가 추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적재되었던 유대인과 로마인에 의해서 예수님이 실제적으로 살았던 인물이고 빌라도에 의해서 처형당했던 인물이라는 것들이 증명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역사적인 인물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것은 단순하게 역사적인 위대한 위인이기 때문에, 그분의 탄생이 의미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 탄생을 기뻐하고 기다리는 것, 그것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인간의 한 성인의 삶을 추모하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탄생은 성경의 수많은 예언의 성취이며 복음, 즉 기쁜 소식이며 또 성경의 진리임을 증명해 주는 것이고, 또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들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들을 보증해 주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탄생은 그냥 우연히 태어난 것이 아니고 예언의 성취로서 태어난 것이라고 합니다. 성경 안에는 수많은 약속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좀 무게 있는 말로 언약이라기도 합니다. 그리고 구약에는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가득합니다. 오늘 읽은 이사야 7장 14절도 예수님에 관한 수많은 예언 중에 약속 중에 한 가지입니다. 이것은 700년 전에, 예수님이 태어나기 700년 전에 이사야라는 선지자가 의해서 기록된 예수님에 대한 약속입니다. 이 700년 전에 태어나기 전에 기록된 약속, 700년 후에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의 삶을 기록하면서 마태복음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여라. 예수가 그의 백성을 그들의 죄로부터 구원할 것이다. 이 모든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은 주께서 예언자를 통해 말씀하신 것을 성취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부를 것이다. 마태는 700년 전에 예언한 이사야 선지자가 약속한 그 하나님의 약속이 예수님의 탄생을 통하여 이루어졌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에는 이와 같이 예수님에 관한 예언이 300여 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슬라이드를 준비했는데요. 예수님에 대한 예언 수많은 것 중에 제가 몇 가지만 뽑아왔습니다. 동정녀에게 탄생하신 것은 이사야 7장 14절, 오늘 좀 전에 본 것은 마태복음 1장에서 증명되었다라고 하였습니다. 아브라함 자손이며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신 것도 미가서에서 예언되었습니다.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것도 스가랴서에서 예언되었습니다. 은 30에 팔리고 강도들과 함께 못 박히고 뼈가 꺾이지 않고 제비 뽑아 옷을 나누게 되었다는 이런 예언들이 구약에 기록되어 있고, 바로 우리가 신약 성경을 보면 그것들이 성취되었던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300가지가 넘는 예언이 성취되었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수학자였으며 천문학자였으며 대학교의 교수였던 피터 스토너라는 분은
사이언스 스피크란 그 과학이 말한다라는 책을 저술했습니다. 그래서 그 과학이 말한다는 그 책에서 8가지 예언이 한 사람에게 일어날 성취될 수 있는 수학적 가능성은 바로 이렇게 하란 말입니다. 수학적 가능성은 10의 17승분의 1이라고 말합니다. 10의 17승. 여러분 제가 세대가 참 어려웠는데요. 십경이라는 단어입니다. 십경분의 1. 1, 2, 1, 2, 1, 10, 100, 1000만, 10경분의 1. 여러분 감이 잘 안 오시죠? 저도 조 이상을 세본 적이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10경분의 1. 이 10경분의 1이 너무 감이 안 와서 제가 그것을 한번 좀 쉽게 한번 어떻게 설명해 볼까 하다가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면적이 2021년에 국토부의 발표에 의하면 10만 413 제곱킬로미터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500원짜리 동전을 여러분 보시면 그 지름이 26.5mm이고 두께가 2mm입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이 500원짜리 동전으로 다 덮은다면 10의 17승, 10경분의 1개를 가지고 이 대한민국을 500원짜리 동전으로 덮는다면 여러분 그 높이가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제가 계산을 잘 했는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계산해 보니까 1m 40 정도 동전을 쌓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500원짜리로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다 덮고 남은 그 확률, 그러면 10의 17경분의 1만큼의 확률로 발생했다는 것은 500원짜리 동전을 우리나라에 전부 깔아놓고 1m 40 높이를 깔아놓은 다음에 그 중에 한 가지를 표시하고 다 섞은 다음에 그 중에 동전 하나를 잡았을 때 당첨될 확률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것이죠. 단 8개의 예언이 한 사람에 성취되는 그 확률도 10의 10경분의 1만큼 그렇게 낮은데 성경에서는 10의 300가지가 넘는 예수님에 관한 예언이 구약 성경을 통해 예언된 것이 신약 예수님을 통해 성취되었다는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간의 힘으로 도저히 불가능한 이 일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게 된 것은 그 예언의 성취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는 것은 그냥 기념하는 뜻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예언의 성취이고 그 예언은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성취하시는 것임을 확증해 주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성취되었다는 것은 우리에게 과연 그럼 어떤 의미가 있을 수 있을까요? 예수님의 예언이 성취되었다는 것은 예수님에 관한 예언을 한 것이 진리이고 성경이 말하는 것을 신뢰할 만하다는 것들을 증거해 준다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오늘 이사야 7장 13절은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에 의해서 예언된 것입니다. 약속된 것입니다. 오늘 14절 본문을 다시 보시면 중요한 내용이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았다라고 말합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동정녀 마리에게 의해서 낳았다는 것이죠. 이것이 성취된 것이죠. 그렇게 예수님에 의해서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았고 그 마리아를 통해서 낳았다는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바로 뒤에 설명합니다. 그를 임마누엘이라고 부를 것입니다. 예수님이 처녀로 이 땅에 태어나서 예언이 성취됨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사실로 진실로 성취되었기 때문에 그 뒤에 따라 나오는 임마누엘이라는 것이 진리이고 사실이라는 것들을 우리는 증명해 준다는 것입니다. 임마누엘, 오늘 송정미 성가사님도 부르셨는데 그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메시지이고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셨다는 것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이 땅의 아기 모습으로 실제 존재했던, 역사적으로 존재했던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들을 인정하는 것이 성경에 주장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신앙의 핵심은 바로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들을 받아들이는 것이 기독교의 가장 핵심적인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아니 교회 밖에서는 흔히 불교의 석가모니, 이슬람의 마호메트, 철학자 소크라테스와 함께 예수님을 4대 성인이라고 부릅니다. 예수님, 석가모니, 마호메트, 또 공자, 참 이 땅 가운데 우리 인류에게 선한 영향을 끼쳤다고 해서 그들을 성인이라고 추대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세상에 있는 사람들,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은 그 다른 위대한 인간들과 똑같은 수준이지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인심을 써서 그들을 예수님의 영향력이, 선한 영향이 너무나 크기에 예수님은 성인이라고 불러주겠다라고 세상에서 말합니다. 근데 이것은 예수님께서 자기 스스로 어떤 말을 하셨는지를 조금이라도 관심 갖고 살펴본다면 그것이 얼마나 맹랑한 소리인지 우리는 금방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석가모니나 마호메트 이런 분들은 고난을 인생을 살면서 도를 깨닫고 나서 종교를 창시했다라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태어난 예언에 대한 것들을 발견되지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아까 말씀드렸죠, 300개의 예언으로 성취되신 분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태어나서 인생의 어떤 시점에 도를 깨달았다고 그런 기록이 없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스스로 자신이 하나님과 하나라고 말씀하기도 하셨습니다. 자신을 본 사람은 하나님을 본 것이라고 그는 대담하게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신성모독으로 그는 몇 번이고 돌에 맞아 죽을 뻔했습니다. 여러분, 자칭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사람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이 예화를 할 때마다 생각나는 예화가 있는데, 어떤 사람이 나는 슈퍼맨이다라고 해서 정신병원에 끌려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누가 슈퍼맨이라고 했냐고 물어보니까 하나님이 자신에게 슈퍼맨이라고 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자신 슈퍼맨이라고 합니다. 그 이야기를 가만히 듣던 옆방에 있던 어떤 그 사람이 나는 너에게 그런 말 한 적 없다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예, 안 웃기신가요?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지금 정신병원에 있어야 된다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불렀다고 말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C.S. 루이스는 순전한 기독교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인간에 불과한 한 사람이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주장했다면 그는 위대한 성인으로서 인격을 갖춘 자가 아니다. 그는 자신이 삶은 달걀이라고 말하는 사람과 같은 수준의 미치광이거나 혹 마귀일 것이다. 당신은 선택해야 한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거나 미치광이 혹은 더 나쁜 사람일 수도 있다. 당신은 그를 미친 사람 정도로 치부하거나 마귀라고 부르며 침을 뱉거나 아니면 그 발 앞에 엎드려 주 하나님으로 부를 수 있다. 그러나 그가 위대한 성인이라고 선심 쓰는 듯한 어리석은 생각은 접어두자 그는 자신에 대해 그렇게 말한 적이 없다.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불렀던 그 사람에게 성인이라는 말을 붙인다는 것은 가당치도 않다는 말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은 우리에게 선택하라고 요구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받아들이든지 아니면 미치의 광희로 아니면 돌에 맞아 죽을 사람으로 여기든지 우리는 선택해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역사적으로 실제로 존재했던 이 예수님들을 어떻게 받아들일지에 대하여 회색지대가 없이 흑과 백으로 분명하게 나뉘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으로 오셨다라는 것을 인정한다는 것, 바로 그분을 예언의 성취로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예언의 성취,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났다는 것, 바로 하나님께서 예언의 성취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고, 그것은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시라는 것들을 인정하는 그런 진리를 증명해 준다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우리 모든 분들이 예수님이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시고 예언의 성취로 오셨다는 것을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은혜를 받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들을 인정할 때, 예수님이 예언의 성취로 오신 분이라는 걸 인정할 때 동시에 따라오는 것들이 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물리를 배울 때 위치 에너지는 mgh라고 배웠습니다. 질량 곱하기 중력과 속도, 그 다음에 높이입니다. 높이가 얼마나 높은 곳에서 낮아지냐에 따라서 에너지가 얼마나 큰지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 우리는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위치 에너지의 변화입니다. 영국의 에드워드 8세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는 미혼녀 심슨 부인과 결혼하기 위해서 영국 왕위를 포기했습니다. 무거운 책임을 맡는 일도, 왕으로서 원하는 바대로 임무를 수행하는 일도 사랑하는 여인의 도움 없이는 불가능한 것을 알았다. 그는 그렇게 말하면서 영국 왕위를 포기했습니다. 영국 사람들은 충격에 받았죠. 참 이 사랑을 위해서 많은 것들을 내려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세기의 사랑이라고 불려집니다. 여러분, 그러나 좀 더 생각해 보시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데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는 것, 영국 왕위를 내려놓는 것과 비교할 수 없는 낮아지심입니다. 그것도 미천한 말구에서 태어난 아기로 태어나셨다는 것, 그 낮아짐의 위치가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가늠해 볼 때 하나님의 사랑의 에너지가 얼마나 큰지를 우리는 조금이나마 가늠할 수 있습니다. 하늘 영광 다 버리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 그만큼 우리를 사랑한다는 그 사랑의 크기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성경은 죽음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악마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그 어떤 것도, 어떤 능력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아기로 태어나신 것, 바로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조금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측량할 수 없는 예수님의 사랑, 바로 그분이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예언의 성취로 오셨다는 것을 받아들일 때 비로소 우리는 그 사랑을 조금이나마 알기 시작하고 그 한없는 사랑의 바다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성탄절은 단순하게 우리 연시에 기쁨으로 우리가 모여서 즐겁게 지내는 그런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뛰어넘어 이 성탄절은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성취된 기쁜 날입니다. 그리고 예언이 성취됐다는 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들을 증명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우리를 향한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생각하고 가늠해 볼 수 있는 출발점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성탄을 맞이하여 이 예수님의 예언의 성취로 오셨던 예수님에 대한 탄생을 묵상함으로 이 예수님의 사랑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채워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예언의 성취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성경의 다른 약속도 성취될 것을 보증한다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오늘 읽었던 이사야 7장 14절은 700년 전에 기록된 예언입니다. 이 예언이 기록된 배경을 보면 남유다 아하스 왕이 통치하던 시대였습니다. 아하스 왕이 통치하던 시대에 그 남유다는 위기에 빠져 있었습니다. 아람 왕 르신과 북이스라엘 동족이었던 북이스라엘 왕 베가가 동맹하여서 남유다를 침공했던 것입니다. 혼자서 르신과 베가를 대항할 수 없었던 남유다는 성전에 있는 금은 그 모든 그릇들을 꺼내고 아수르 왕 디글라 발레셋에게 공물을 보내서 도와달라고 말합니다. 근데 오히려 그러한 것들이 나중엔 더 남유다가 더 공경에 처하는 기로에 서 있게 된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아하스 왕에게 이렇게 예언합니다. 이사야 7장 11절에 보면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표적을 보여달라고 요구하여라. 저 깊은 무덤에서 오는 것이든 저 높은 곳에 오는 것이든 표적을 구해보아라. 하나님께서는
아람 왕 르신과 이스라엘 왕 벨가에 의해서 멸망하지 않을 것이라고 분명하게 아하스 왕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너가 표적을 구하라고 말합니다. 믿음이 없고 죄를 범했던 아하스 왕에게 너가 표적을 달라고 요구하면 내가 어떤 표적이든지 그것을 보여줄게 라고 마치 입 벌리고 떠서 음식을 먹여주는 것처럼 기도만 해, 내가 다 들어줄게 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믿음을 한 발자국을 요구한 것이죠. 근데 아하스 왕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저는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호와를 시험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믿음이 좋은 것 같지만 완전히 불신앙의 모습이었습니다. 이러한 아하스 왕의 모습에 이사야 7장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 왕실은 이제 들으십시오. 다윗 왕실은 사람들을 지치게 한 것도 모자라 이제 하나님마저도 지치게 합니까? 하나님마저 지치게 할 정도로 그 당시 아하스 왕은, 남유다는 타락해 있었고 하나님 보시기에 죄 가운데 있었고 은혜를 줄 그 이유를 하나로 찾을 수 없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바로 이 말씀 뒤에 바로 오늘 말씀을 주는 것입니다. 성탄의 약속, 임마누엘 하나님을 약속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남유다가 신앙생활을 잘해서 은혜의 표적을 준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행위에 의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약속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주권에 의해서, 하나님의 그분의 목적에 의해서 임마누엘에 대한 놀라운 우리의 사랑을, 그분의 계획을 발표하시고 표적을 보시고 그것을 믿는 사람들에게 소망을 갖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임마누엘, 동정녀 탄생은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조건 없이 구원하시겠다는 은혜의 보장과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것이 바로 이 은혜의 약속들이 이루어진 것들을 확증하는 것이죠. 이처럼 신약 성경에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성경의 예언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오늘 제가 표를 잠깐 얘기했는데요.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이라고 신약 성경에는 수없이 많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스스로 말했다, 내가 너에게 말한다, 이제 앞으로 인자가 권능 보좌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볼 것이다. 보라, 내가 속히 갈 것이다. 내게 줄 상급이 내게 있으니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아줄 것이다. 갈릴리 사람들아, 왜 여기 하늘만 쳐다보고 있느냐? 너희 곁을 떠나 하늘로 올라가신 이 예수는 하늘로 올라가시는 것을 너에게 본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우리 성경에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약속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약속들은 우리와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에 700년 전에 이스라엘의 남유다의 어떤 마음에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그분의 계획대로, 은혜대로 그 예언을 성취하신 것처럼 지금 어떻게 우리가 반응하에 따라서 그 이 언약이 성취되고 안 성취되는 것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은혜의 언약들을 성취해 나갈 것입니다. 반드시 성취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예언되었고 그것이 성취된 것처럼 바로 예수님에 대한 이 예언은 성취될 것이라는 것,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처음 오심으로 예언이 성취됨으로 두 번째 예언이 오실 것이 성취될 것이라는 것들을 보증하는 것이죠. 여기서 또 우리는 갈림길이 있습니다. 예수님 이 땅에 오신 것을 하나님으로 받아들이든지 아니면 인간으로 받아들이든지 그 갈림길이 있던 것처럼 우리는 또 여기서 갈림길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정말 오실 것인지 아니면 안 오실 것인지.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혜로운 5 처녀와 미련한 5 처녀를 비유하면서 지혜로운 5 처녀는 신랑이 올 것을 예배하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미련한 처녀는 그것을 예배하지 못해서 신랑과 함께하지 못하고 밖에 나가 슬피 울 거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탄절을 맞이하여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될 것은 이 구약의 예언대로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께서 신약의 예언대로 그는 다시 오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언제 오실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것을 예비하고
준비하는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예언이 성취란 것을 분명히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믿는 믿음을 붙잡아야 됩니다. 영광 가운데 오실 것을 기다려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의 오심을 지혜롭게 이 성탄절을 맞아요. 그걸 잘 준비해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하나님의 약속이 이 땅에 이루어진 것을, 성취된 것을 보여줍니다. 성경의 진리임을 보여줍니다. 주님이 얼마나 큰 사랑,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그것을 증거해주는 사건입니다. 그 마찬가지로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시겠다는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곳에 계신 우리 한 분 한 분이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예언의 성취로 받아들이고 그분의 사랑을 마음 가운데 경험하고 다시 오실 주님을 더 바라보는, 그래서 주님을 기다리며 묵상하며 주님께 부어주신 은혜가 충만한 그런 성탄절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아직도 예수님을 4대 성인의 한 분으로만 여기고 받아들이는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의 마음을 열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그분이 오셨던 이 사건들을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 안에 여러분을 향한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땅에 예언의 성취로 오신 주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은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한 당신의 사랑입니다. 성탄절을 맞이하여 이곳에 계시는 한 분 한 분이 예수님의 그 낮아지는 사랑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예언한 모든 것이 이루어진 것처럼 다시 오실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온전한 믿음의 길, 지혜로운 처녀처럼 예수님이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